우리는 지금 수도본에서 크게 세 가지 수행진기, 수행진기는 수행의 참진자,特기자, 수행의 참다운 기초, 기본 자세죠. 그거를 앞에서 했고, 두 번째 수행진요, 이제 핵심 요자. 그래서 그 핵심에 있어서는 하나는 매듭푸는 참다운 요령, 두 번째는 창주진심의 근원에 들어가는 입원 진요. 그래서 입원 진요로서 25가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다 설명하지 못하고 몇 개의 방법론을 소개해 올렸죠. 25가지 가운데 몇 개를 설명하고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수행 방법을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좀 빈약해서 위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근원통의 수행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이 위인물에,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고 그래서 관세음이죠.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 관자가 볼관자인데 우리가 간화선 할 때 간자가 있죠. 그것도 볼간자예요. 그런 자. 그 볼간자는 줄을 3개 긋고 밑에다가 눈목을 했죠. 그러니까 이라고 본다. 자세히 보려고 이라고 고기로 된 이 눈 가지고, 그러니까 눈으로 자세히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라고 다른 걸 못 오게 막고 빛을 모아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이제 3개 줄을 긋고 볼관자고, 여기서 관자는 귀로도 보고 몸으로도 느끼고 등등 온몸으로 보려고 하는 자세, 관. 같은 본다는 것이지만 이제 글자대로 본단다면은 조금 이렇게 이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말과 소리에 응해서 중생들의 소리와 말에 응해서 원만하게 깨달으시고 또 원만하게 응한다. 그런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관세음입니다. 관세음. 그때 관세음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 헤아릴 수 없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겁을 기억해 볼 때, 그때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이 관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게 되었으며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문사수로부터 산마지에 들라고 가르쳤습니다. 문사수라는 것은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문사수, 문사수로부터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가운데 관조하는 흐름에 들어 대상에서 벗어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상에서 벗어나고 들었다는 거죠. 이제 온몸으로 이제 관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관하는, 대상과 흐름에 들어간 것까지 고요해져서 시끄러움과 고요함의 두 가지 현상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이와 같이 점차 더욱 정진하여 듣는 주체와 들을 대상을 다하고 들음이 다하는 데에도 머물지 않아, 그때 이제 깊이 생각하는 문사수할 때 4까지 이루었습니다. 깨달음과 깨달을 대상이 모두 공하여, 능소가 모두 공하여 공과 각이 지극히 원만하고 다시 공이라는 생각과 공한 경계가 다 소멸해서 이와 같이 생멸이 이미 다하니 문사수,
정멸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여 호련히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고 시방이 원명하여 두 가지 수승한 부처님의 경계를 얻었으니, 첫째는 위로 시방제불의 본래부터 묘하게 깨어있는 마음에 합하여 우리의 상주진심에 합해서 부처님으로 더불어 자비의 묘력이 동일하게 되고, 둘째로는 아래의 시방 일체 육도 중생의 마음에 합하여 여러 중생으로 더불어 슬픔과 소망이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생들과 같이 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수행을 했던가, 관세음보살의 수행담입니다. 지금 수도분에서 관세음보살이 수행했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능엄에서는 우리 수행자들이 수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자세로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제가 간음열애에게 공양함으로 인하여 그 열애께서 저에게 환과 같은 문훈문수 금강삼매 일러주심을 입어, 지금 이제 견도분 이후에 깨어서 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표현을 환과 같은 문훈문수 금강삼매, 문사수의 그 어떤 모습을 이제 환과 같은 문훈문수 금강삼매, 왜 환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 지혜가 앞에서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흐리게도 되지만은 육군을 통해서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환이라는 입장에서 환과 같은 지혜, 그 환과 같은 지혜를 통해서 근본 지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일단 환과 같은 금강삼매, 이런 지혜에 일러주심을 입어 부처님으로 더불어 자비의 힘이 같아졌기에 저의 몸이 32응신을 이루어 여러 국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지가지 모습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보살이 삼마지에 들어가 무르를 수행하여 수승한 이해가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부처님의 몸으로, 여기서 만약 모든 보살이 할 때는 모든 수행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는 몸을 놔두어서 그분들의 수행을 도와주고 같이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수행하는 모습이에요. 만약 모든 구도자들이 삼마지에 들어가 무르를 수행해서 수승한 이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 더 배워야 할 유학들, 무학은 아라 아니고 유학은 이제 아직 이제 수행자들을, 보통 수행자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수행자들. 그래서 이런 수행자들이 적정하고 묘명해서 수승한 묘리가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독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이 12인연을 끊고 인연이 끊어진 깨끗한 본성에 수승한 묘리가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연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만약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이, 구도자들이 사제가, 사성제가 공함을 얻고 도를 닦아 정멸에 들어 수승한 본성이 드러나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중생들이 음욕의 마음을 밝게 깨달아 음욕의 범매를 범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된 몸이 청정해지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범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해탈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하늘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 하늘을 통솔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제석의 몸으로 나타나서 욕계천 가운데 사천왕 다음에 제석천, 도리천이라고도 하죠. 제석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중생이 욕심으로 된 몸이 자유자재하여 시방에 논일게 되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들 앞에 자재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여기 자재천은 욕계 제꼭대기 제6천 타와 자재천을 가리킵니다. 자재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등등 중간 생략하고, 만약 32가지 모습을 쫙 나타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만약 어떤 중생들이 사람을 좋아하여 사람 됨을 법을 닦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을 성취케 하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닌 유형 무형과 유상 무상의 중생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이 아닌 중생들한테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교재 보면은 잠깐 거기만 참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육관음이라고 나옵니다. 육관음. 관음보살의 6가지 모습이 육관음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중생들은 자기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들을 소나 말을 제도하려고 그러면은 소나 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을 제도하려고 하면은 미국 사람에 비슷하게 나타나서 제도해야만이 잘 따라옵니다. 불상을 만들 때도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모습 비슷하게 불상을 만들고, 태국 사람은 태국 사람 모습 비슷하게 불상을 만들고, 흑인 같으면은 아무래도 불상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검은 모습을 띌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자기하고 비슷해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육관음에 보면은 마두 관음이 있어요. 얼굴이 말의 모습의 관음. 그래서 말한테는 느닷없이 다른 모습, 코끼리 모습이라든가 사람 모습으로 가서 다가가는 것보다는 말한테는 말의 모습으로 다가가지고 살살 교화해서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제 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11면 얼굴, 관세음보살 한 사람에게 얼굴을 여러 개 만들어서 11면, 관세음보살의 11면 가운데는 성내는 모습도 있어요. 오늘 관세음보살이 아름답고 미소만 띄운 걸로 생각되는데 성내고 있는 모습도 11면 관세음보살에서 보면 하나 들었습니다. 육관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성관음, 성스러운 관음이라고 성자 들었는데, 지옥 중생의 구제 자조로서 하얀 몸에 오른손에는 연꽃을, 왼손에는 가슴에 대고 있으며 보관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무량수경을 안치하고, 머리에다가 보관을 쓰고 그 안에 무량수경을 안치하거나 혹은 성자를 표시하기도 한다. 육관음의 본신으로 본연관음이라 칭하기도 한다. 관세음보살의 근본 모습으로. 두 번째 천수관음, 또 필요에 의해서는 천수관음도 있어요. 그 천수관음이 보면은 저기 그 불국사 앞에 분황사가 있죠. 그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분황사가 옛날에는 절이 융성하게 잘 돼가지고 분황사 남쪽인가, 분황사 북쪽, 분황사의 대웅전을 중심으로 남쪽에 북쪽 벽이든가 거기에 이제 천수관음이 천수천안에 관세음보살이 벽에 그려져 있는데, 그때 삼국사기에 나와 있기를 어떤 그 이제 희자가 들어가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남편은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만 뱃속에다 남겨놓고 남편이 이렇게 갖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애를 이제 낳아서 기르는데 그 애가 크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두 눈이 멀어버리니까 너무도 안타깝고 힘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불전 놓고 편하게 기도하는데 이분은 돈도 없고 하니까 그 벽에 붙어있는 관세음 천수관음 상 앞에 가서 당신은 이렇게 눈이 천수천안이니까 눈이 천기라 되니까 하나만 달라고 하나만 다 우리 아들이 눈이 두 개 다 멀었기 때문에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삼국유사에 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일련이 쓰신 삼국유사에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죠. 우리 역사를 증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 서적인데 거기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아직 분황사 그걸 확인을 못 해보고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잘 모르대요. 사는 스님네들이. 근데 삼국 그 유사에 삼국사기인가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아기 중생의 구제자로서 설명이 된다. 우선 가장 그 와닿기를 아기 절에서 공양 시간에 천수물을 받아 바루와 수저 등을 씻고 난 후에 그 물을 대등방 천정에 붙여주면 천수다란이에 비춘 다음 아기에게 공양하는 것은 아기 중생의 구제라는 천수가름의 역할을 10분 이제 살린 것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마두가름, 축생 중생의 구제자로서 인도의 서사시에 이렇게 등장하면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또 이제 마두가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면 관음, 육관음 속에서 아수라 중생의 구제자로서 11개의 얼굴을 지닌 형상으로 묘사되고 어쩌고 그 다음에 준재관음, 인간의 구제자로서 이제 나타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여유른 관음, 여기는 이제 하늘의 천신들을 구제자로서 여의 보주를 산매 속에 머물러 여의 보주 산매 속에 머물러 법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등 그래서 이렇게 육관음이 나오는데 각각 역할이 이렇게 있죠. 어쨌든 중생들에게 맞게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품에 보면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해야 될 사람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하고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해야 될 사람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나타나서 구제를 도와주고 수도를 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이 이제 그 경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지가지 몸으로 32응신 32가지의 모습 속에서 가지가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중생들의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들고 나타나고 가지가지 그때그때 상황상에 가장 적합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중생을 이끌고 도와주는 모습이 32응신입니다. 이 수도분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수행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서 이것을 이름하여 묘하고 깨끗한 32응신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고 하나니 모두가 삼매인 문은 문수, 문사수의 그 무작 묘력으로서 자제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응신의 모습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또 14무예 수행 14가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행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세존시여 저는 또 문은 문수 금강산매의 무작묘력을 수행하여 여러 시방 3세 육도 중생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처님을 갈망하기 갔기 때문에 여러 중생들에게 저의 몸과 마음에서 14종의 무예 공덕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편안을 얻게 한다. 첫째는 제가 스스로 음성을 따르지 않고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관하는 것을 돌이켜 관하여 원통을 얻었기 때문에 시방의 모든 고뇌하는 중생들에게도 저와 같이 그 음성을 돌이켜 관하게 하여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제가 사물에 대해서 알고 보는 작용을 돌이킴으로 인하여 원통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해서 설사 큰 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셋째는 듣는 것의 따름을 돌이켜 들음으로 인하여 원통을 얻었기에 모든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하여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물이 빠뜨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넷째는 제가 망상을 끊고 소멸하여 마음에 살해할 생각을 없애고 원통을 얻었기에 모든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하여 설사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귀신이 능히 해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제가 듣는 성품에 훈습하고 듣는 성품을 성취하여 육군이 소멸하고 그 본성을 회복하여 소리와 들음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해서 상해를 입게 되더라도 칼이 조각조각 부러지고 방패 등장기가 마치 물을 베이는 듯하게 되고 또는 입으로 빛을 부는 듯하여 본래의 성품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게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듣는 성품을 훈수함이 증명하여 그 증명이 법계에 두루 비치면 모든 어두움이 그 성품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듯이 모든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해서 야차, 나찰, 구반다기, 비사차, 부단나 등이 비록 그 곁에 가까이 있더라도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일곱째는 제가 음성의 성품이 원만하게 사라지고 듣는 것의 따름을 돌이켜 그 성품에 들어가 모든 진망을 여였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해서 설사 밧줄로 묶고 쇠고랑을 채우게 되더라도 능히 묶일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덟째는 제가 소리를 멸하고 들음이 원만해져서 자비의 힘이 두루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하여 험악한 길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도적이 능히 겁탈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홉째는 제가 듣는 성품을 훈수함으로 인하여 경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이성의 겁탈이 없게 되었기에 가지가지 음욕이 많은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하여 멀리 탐욕을 여의도록 하였습니다. 열째는 순수한 소리와 함께 경계도 없어 근경이 원륭해지니 능대와 소대가 없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원통을 얻었기 때문에 일체 성내고 한을 품는 중생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하여 가지가지 성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11번째는 제가 경계를 소멸하고 밝은 지혜를 돌이켜서 법계와 신심이 마치 유리와 같아져서 밝게 사무침이 걸림이 없었기에 일체의 혼둔과 각성이 막혀있는 모든 아전가들에게, 여기서 아전가란 말은 번역하면 필경무선심, 아자가 아니라 무자의 의미고 필경에 선심이 없다,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을 아전가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아전가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해서 어리석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12번째는 제가 형상이 울릉해지고 듣는 성품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도량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세간을 다 거두어들이며 세계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시방세계에 두루하게 하여 수많은 재불열애를 공양하고 각각 그 부처님의 곁에서 허방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계의 자식이 없는 중생 가운데 남자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해서 복덕이 있고 지혜가 많은 남자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13번째는 육군이 원통함으로 인하여 밝게 비치어 둘이 없으며 시방세계를 온통 포함하여 대원경과 공열애장을 설립하고 시방의 수많은 열애의 비밀 법문을 받아들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법계의 자식이 없는 중생 가운데 여자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저와 같이 수행하여 단정하고 복덕이 있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만한 착한 딸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14번째는 이렇게 수행을 하는 데는 하나의 몸이 아니고 이 삼천대천 세계의 100억 1월 아래 현재 세간에 머무는 여러 법왕자가 62의 항하사수가 있으니 법을 닦고 모범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따라 순응하는데 그때 방편과 지혜가 각각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얻은 원통의 근본은 묘하게 이문의 수행을 닦는 다음에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합융하여 법계에 두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저의 몸 명호만 지니게 하더라도 저들이 62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법왕자들을 함께 부르는 것과 같이 함께 부르는 것과 그 복덕이 똑같아서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저 한 사람의 명호가 저 모든 명호와 다름이 없는 것을 제가 성품을 수습하여 진실한 그 원통을 얻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네 가지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힘을 베풀어서 복이 중생들에게 구비되게 하는 수행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네 가지 부사의한 관음의 공덕. 세존이시여, 저는 또한 이러한 원통을 얻어서 세상의 도를 닦아 증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깨끗한 묘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처음 묘하고도 묘한 듣는 성품을 얻어 마음이 정밀해지고 들음에서 벗어나 견문각지가 서로 나누어지지 아니했으며 한결같이 울륭하고 청정한 보배의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가지가지 묘한 용모를 나타내고 한없이 신비한 이 주문을 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혹 머리가 하나이거나 셋 또는 다섯, 일곱, 아홉, 열하나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8에서부터 1000만, 8만 4천의 견고한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팔이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넷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8에서부터 1000만, 8만 4천의 모다라의 팔을 모다라라면 묘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묘한 지혜의 팔을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눈을 둘, 셋, 넷, 아홉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8에서부터 1000만, 8만 4천의 청정하고 보배로운 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혹은 자비, 위엄, 선정, 지혜 등으로 중생을 구호하여 대자재를 얻게 합니다. 둘째는 제가 듣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육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갈 때 장애가 없는 것처럼 저는 묘하게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가지가지 주문을 외워서 그 형상과 주문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되어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지방의 수많은 국토에서 다 저를 아낌없이 베푸는 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제가 본묘 원통의 그 청정한 근본을 수습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몸과 귀중한 보배를 버리고 저에게서 자기를 가엾이 여겨주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제가 불심을 얻고 구경을 증득하여 진귀한 보배 등을 가지가지로 시방의 열애에게 공양하며 그 밖의 법계의 육도 중생에 미치기까지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하고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게 하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게 하며 오래 사는 것, 이와 같이 더 나아가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이 문을 원만히 관조하는 삼매로부터 반연하는 이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드는 수행을 통해 삼마지를 얻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제 일인가 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원통 법문을 잘 증득하였다고 찬탄하시고 또 이 모임에서 저에게 관세음이라 수기하셨듯이 저는 듣는 것을 돌이켜 관하는 것이 시방의 원명함으로 말미암아 관세음이라는 이름이 시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사자자에서 온몸으로부터 동시에 보배의 광명을 내어 시방의 수많은 열애와 법왕자인 여러 보살의 이마에 비추셨다. 그리고 저 모든 열애 또한 온몸에서 동시에 보배의 광명을 내시어 티끌처럼 많은 곳을 거쳐 부처님의 정상에 비추셨으며 아울러 이 모임의 여러 대보살과 아라한에까지 비추셨다. 그러나 숲속의 나무와 그러자 숲속의 나무와 웅덩이와 늪에서까지도 모두 법음을 연설하며 광명이 교차되어 서로 펼쳐짐이 마치 보배의 실로 짠 그물과 같았다. 이에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을 경험하고 모두 두루 금강산매를 얻게 되었다.
그때 하늘에서는 흰 보련화가 쏟아져서 청황적백이 사이사이에 섞여 찬란하였으며 시방의 허공이 칠보색으로 장엄되어 시방 사바세계의 대지와 산하가 일제히 보이지 않고 오직 시방의 수많은 국토가 합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분패와 노래가 자연스레 울려 퍼지는 것만 보였다. 그때 열애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이때 이 문수사리보살은 처음에 안한 존자가 마등가의라는 처녀에게 홀렸을 때도 부처님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능엄주를 가지고 가서 구해오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때 능엄주를 가지고 가서 구해왔던 문수사리보살입니다. 너는 그때 열애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25인의 수행을 완성한 무학과 여러 대보살들을 관찰해 보아라. 그동안 25분의 수행담을 들었기 때문에 쭉 이제 다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각기 최초에 성도했던 방법을 말하였는데 모두가 진실한 원통을 수하였다고 하니 그들의 수행은 정말 우열도 앞뒤의 차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난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니 25인의 이 수행 가운데 어느 것이 그 근기에 적당하겠으며 아울러 내가 멸도한 다음에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보살의 수행에 들어가서 최상의 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의 문이라야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의 자비하신 뜻을 받들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부처님께 답하였다. 쭉 나오겠지만은 이 능엄경에서 수도분에서 수행 자세는 방법은 이근원통이고 기본 자세가 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력이 어떤 원력을 가지고 똑같은 화두 참고를 하는데 원력이 없이 하게 되면은 좀 그 나중에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큰 원력을 관세음보살의 이 우른통을 소개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출가의 뜻도 그렇고 수행하는 뜻도 그렇고 부처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입장이 기본 자세로 깔려 있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밝혀가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깨달음이란 것이 있는데 확 그냥 팍싹 그냥 밤중에 해가 뜨시 한번 팍 대하였다. 요거 큰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평생을 하다가 늙어버린 사람하고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출가의 뜻도 그렇고 수행의 뜻도 그렇고 부처님 세상을 만들게 해왔다는 기본 전제 아래 그 방법이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기본 원력은 부처님 세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세상 만든다는데 기본 이런 자세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항상 망상에 빨려가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의 분별심에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또 깨어있고 그러게 되면 자연히 원력이 쌓일 수밖에 없고 부처님의 공덕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 없고 욕심의 대상으로 빨리 파싹 뭐 또 아니면 또 파싹이 아니면 다르게 또 뭐 어떻게 확 어느 날 그냥 툭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그 아란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가서 늙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세월이 쌓인 동안에 다행히 또 복이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이렇게 뭐 그 한 거에 그 수도의 원장스님이라도 된다든가 하면은 또 낫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한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우지 이렇게 큰 마음을 갖고 출가하셨으니까 또 결과가 그런 것이니까 우리의 결과는 목적이 부처님 우리가 누구 따라왔어요? 부처님에게 왔잖아요. 부처님 왔으면 부처님을 닮으려고 해야지. 그래서 방향이 맞아야만이 결과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게 되면은 엉뚱하게 돼가지고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그냥 뭐 어쩐지 모르는 속에서 이렇게 뭘 품고 있어도 그게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데 뒤에 가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우꼬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것도 또 길어잖아, 커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분은 우리가 지금 시주물을 자꾸 받쳐가지고 먹이가 살리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부처님들하고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버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남에게도, 정생들에게도, 시주에게도 실망도 안 주고 완벽한 입장에서 시작이 되어야만.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일부러라도 원력을 키우고 또 그렇게 그런 큰 원력을 가지고 깨어있게 되면은 자비심이 모이게 돼 있어요. 자비심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뭐 안 해도 향기가 또 나게 돼 있고 큰 정말 원력을 기니고 해서 한 생에 못하면 여러 생에 하더라도 큰 이렇게 큰 뜻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사상이 좋은데도 밖에 나타날 때는 기독교한테 밀렸다든가 부처님 법은 그런 것이 아닌데도 현실로 드러날 때는 그 법은 우리가 승리 중하면은 법도 중하게 되잖아요. 승려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멋있게 보였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께서 연륜이 쌓이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진다.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같이 오래되면 결국 드러나니까. 그런 큰 이런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수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을 소개하면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자기 힘 따라서 일단 그래도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만이 그 수행이 빛을 발한다.